살아가면서 순수했던 마음이 점차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순수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못된 생각이 없을 때 순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안에도 불순한 생각이나 욕심이 자라고 있다면 순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끔 젊은이들의 사랑이나 결혼의 의미조차 순수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혼을 출세의 기회로 잡으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혼수 문제로 결혼의 순수성마저 퇴색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남녀가 서로 만나 쑥스러워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계산적이고 개방적이어서 그런지 순수함이 왠지 구닥다리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순수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순수성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요. 언제부턴지 우리의 신앙이 공로주의가 되어서 계산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세상적인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퇴색된 경우도 있어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그 열심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은 사라지고 종교성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엔 정말 말씀 앞에 순수한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경험으로 차단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단순히 감상하지 않으며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배우되 주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말씀 앞에 겸손한 아주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자신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경험담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전도사 때에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의 물질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한 장로님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박 전도사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설교하는 거야. 세상 사는 일이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 말에 이 목사님이 크게 상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그때 일이 잘 지워지지 않아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성경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설교를 들어도 자신에게 적용하고 결단할 생각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감상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경 말씀도 단지 유익한 말씀 정도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의 본질을 다 잊고 그저 성경을 하나의 문헌으로만 연구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다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삶의 귀한 모델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호메트나 석가나 공자와 같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거죠. 돈 들여가면서 외국 가서 신학 공부해 왔다더니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오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순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귀하게 맞이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아이를 주님께로 데려온 부모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를 알았던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이 아이들이 크게 쓰임받으리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주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부모의 사랑입니다. 학원 비싼 곳 보내주고 고가의 브랜드 상품 사주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 넉넉하게 제공해 주는 것, 예, 그것도 부모의 사랑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요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머무는 아이들이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안수를 받는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시끄럽고 분위기를 흩트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좀 더 명망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만나고 접촉하기를 원했는데 이 어린 아이들과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요, 귀찮은 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자들은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높이시고 칭찬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대표성을 부여하시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 어린 아이인데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이 참 많아요. 실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선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요, 엄마, 아빠라는 말도 배우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일찍 배우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내 거라는 말이에요. 내 거. 그리고 자기 물건을 다른 아이가 만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하면 금세 울고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 역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습성의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깨달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린 아이의 순수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순수신앙,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순수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여 의로운 척하는 당시 종교 기득권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 어린 아이의 순수신앙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수신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순수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서서히 부모의 품을 벗어나려고는 합니다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전적 신뢰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도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온 것으로 보아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가 함께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는 존재,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죠. 그러니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순수신앙, 이 모습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곁에 떠난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안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신앙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순수신앙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참 크게만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린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끔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셋에 무궁토록 있으신 분으로 못하실 일이 없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았던 순수함의 모습, 순수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순수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수용성은요, 아이들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대단히 막중한 거예요. 꽤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 첫째와 둘째가 지금은 대학생들입니다만 초등학교 때 학생이었을 때 일입니다. 방학 동안에 본가에 열흘 정도 맡긴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있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 열흘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녁 8시가 되자 이 두 아이가 TV 앞에 탁 앉아서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 아현동 마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채널을 바꾸더니 미우나 고우나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푹 빠진 겁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수용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수용력이 약해져요. 그냥 고집 딱 하나 세우면 이게 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을 전도에 비해서 어른들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근데 영접한다는 말이 바로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을 때에 받들지 않는 자라는 말이 바로 영접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수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때문에, 삶의 아집과 인생의 어설픈 경험 때문에 주님을 오히려 영접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아이는 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수용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에 분별력이 없어서 수용하는 그런 쉽게 수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는 늘 열려있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도, 우리의 신앙 문제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되게 수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용성이 있는 신앙이 바로 순수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빌리 선데이라는 분은요, 1880년대
미국의 야구 선수로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빌리 그레함 이전에 영적 도덕적 각성 운동을 벌였고 대표적인 전도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을 때에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자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3가지를 실천해 보게.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둘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셋째,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게. 이 충고를요, 이 빌리 선데이는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부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단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 굳이 우리의 위대함과 능력과 스펙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순수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복잡해서 말씀을 말씀으로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의 잣대로, 내 지식의 잣대로, 내 의의 잣대로 말씀을 측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고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이 순수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신앙은 가식이 없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를 세워서 칭찬하셨는데요. 그렇게 칭찬하신 이유 중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슬프면 울죠. 좋으면 좋다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매력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배고픈데도 먹을 것을 보면서 괜찮습니다. 부모님 먼저 드신 후에 저도 한술 뜨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상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머님, 저 이거 정말 가지고 싶은데요. 어머니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는 아유 착한 아이다 라고 여러분이 칭찬할 게 아니라 심하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는 거예요.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거나 감추면 어린아이답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꾸밈이 없어요. 배고프면 생떼를 쓰고라도 웁니다. 싫으면 싫다는 행동을 분명히 하죠. 좋으면 깔깔 웃고요. 기분 나쁘면 울어버리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들의 속내와 실제 행동은 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불순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어린아이처럼 내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마음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을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순수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것, 소갈이 하고 있는 것, 차마 부끄러워 꺼내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그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감각하고 순수하지 않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뭘 말합니까? 위선적이고 무감각한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귀엽다고요? 예쁘다고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아유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순수신앙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가식이 없는 그런 순수신앙, 저와 여러분도 소유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